1절에서 1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 16절 같이 신약성경 266페이지입니다. 읽습니다. 내가 갱그리아에 있는 그 교회에 섬기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가 주님 안에서 성도들의 도리로 그녀를 받아들이고 그녀가 무슨 일에서든지 너희를 필요로 하며 너희는 그녀를 도와주라. 그녀는 여러 사람들과 나의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나의 목숨을 위하여 자신들의 목을 내놓은 사람들이라.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모든 교회들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 또한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미국 사랑하는 에벤오데게도 문안하라. 그는 아가야에서 그리스도께 첫 열매가 되었느니 우리를 위하여 수고를 많이 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나의 친척들이며 나와 함께 감옥에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와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 가운데 유명한 자들이요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었느니라. 주님 안에서 나의 사랑하는 암불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고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은 에벨레에게 문안하라. 이스도블로와 가족에게 문안하라. 즉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주님 안에 있는 나기수의 가족에게 문안하라. 주님 안에서 수고하는 두르베나와 두르보시에게 문안하라. 주님 안에서 수고를 많이 한 사랑하는 보시에게 문안하라. 주님 안에서 선택받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와 나의 어머니께 문안하라.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하마와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비롤로고와 율리아와 네레오와 그의 자매 우므르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모일 수 있게 해주시고 썩어져갈 세상의 것들, 물질적인 것들, 또 잊혀질 생명이 아닌 혼적인 것들로부터 우리를 분리시켜 주시고 영원히 계시고 영원히 새겨질 말씀을 듣게 하시고 교제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이 밤이 깊고 깊은 영적 잠이 들수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겠고 기름을 항상 점검하며 살아야 할 줄로 압니다. 오늘도 참석지 못한 우리의 모든 지체들을 기억하시고 흩어져 있으나 땅에 속한 자가 아니요 하늘에 속한 자임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동행하는 시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을 배우고자 하오니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나오며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강해는 다음 주 수요일 날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성경을 또 우리 영적 진리를 이렇게 묵상을 해 보겠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은 이제 15장까지 하고자 한 말을 다 하고 본인이 편지를 보냈지만은 직접 쓴 것이 아니고 여기 보면은 대신 더디오라고 하는 형제를 대신 글을 쓰게 해서 대충 56년경에 고린도에서 로마에 보낸 편지입니다. 서기 56년경에.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바울 사도의 사역을 도왔던 그러니까 바울 사도 구원을 받고 이렇게 유럽에 이렇게 3회 전도 때 3차에 걸친 선교 여행 때 자신을 도왔던 로마에 있는 지체들
그러니까 로마에 있었지만은 어떤 식으로든지 바울 사도를 도왔던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일일이 안부를 전해달라라고 로마 교회에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앞으로 그리스도의 심판 때에 예수님이 기억하실 것을 여기서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복음은 주님의 일이고 나를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 나를 영접한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니라 하는 말씀에 의해서 바울 사도를 도왔던 그리스도인들은 곧 주님을 도우신 것이다. 그래서 그 복음의 사역에 알게 모르게 이모로 저모로 도왔던 구체적인 그리스도인의 이름까지 어떻게 나를 도왔는가 이름까지 기록하면서 문안하라고 인사를 것은 주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구원 이후에 주님을 위한 삶에 대해서 기억하시고 또 기록을 해 놓으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힘을 준 지체의 이름도 기억할 뿐 아니라 또 디모데 전후서라든지 이런 데를 보면은 바울 사도의 복음 사역에 많은 아픔을 준 알렉산더 후메네 같은 이러한 그 복음의 그 장애물이 되었던 사람들 이름도 일일이 다 기억을 하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성령님에 의해서 기록이 되고 또 성령님에 의해서 이렇게 개인적인 구체적인 안부의 이름들이 교마 16장에 올라 있는 것은 동일하게 우리도 이렇게 기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짤막한 삶을 살다 가는데 복음에 힘이 되고 복음에 도움이 될지언정 복음에 해가 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리스도의 심판 때 그것이 일일이 기억이 되고 또 거기서 밝혀지고 또 그 문제에 대해서 주님께서 짚고 넘어가실 거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참 그 별것 아니지만은 바울 사도에게 힘을 주었던 그리스도인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고 그것이 맨 마지막에 기억이 돼서 책에 기록됐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도 책에 기록이 되겠구나. 또 거기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보상을 바라고 섬기지는 않았지만은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른 척 하실 리가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루를 살아도 복음을 위해서 도움이 될지언정 해가 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선 우리가 먼저 배워야 됩니다. 다윗 왕은 다윗 왕이 그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다윗을 도왔던 사람들 나중에 왕이 되고 나서 적절한 보상을 했고 또 아들 압살롬에게 도망칠 때 함께 돌아왔던 사람들에게도 적절한 위로를 하게 되고 또 다윗 왕이 쫓겨날 때 다윗을 괴롭혔던 시므온 같은 사람은 나중에 솔로몬 왕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여러분은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지만은 가장 주의할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한 목적은 복음 전도입니다. 물론 그 복음은 항상 진리와 동행을 해야 됩니다. 진리가 뒷받침되지 않는 복음 전도는 성령님과 거리가 먼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복음 전도가 교회 존재 목적이고 우리 삶의 존재 목적이기 때문에 전도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어떤 도움이 될지언정 해가 되거나 장애물이 되거나 짐이 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 즉 여기 바울 사도가 브루스길라, 아굴라 또는 베베 이렇게 이름을 언급한 것처럼 오늘 시간도 주님은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의 이름을 언급하시면서 기억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얼마나 짤막한 삶을 살다 가는가. 그래서 그 짤막한 삶을 살아도 70이요 강건하면 80인데 장막처럼 살다 가지요. 그래서 그 80, 70에서도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시기는 약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노년기는 그냥 보내고 젊은 청년기는 배우느라고 보내고 장성해서 청장년 시대 주님을 섬기는데 많이 섬겨봐야 20년, 30년 섬기다 가고 그것도 3분의 1밖에 안 돼요. 하루 24시간 가운데 8시간은 잠을 자고 8시간은 그냥 쉬고 8시간만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지치지 않는 한도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간의 제한이 없이 주님을 섬겨야 되고 나중에 늙어서 기력도 쇠하고 움직이지 못하면 후회에 눈물만 흘리게 되고 아무리 후회해도 두 번 다시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우리 그 변영두 노 형제님을 제가 지금 기도 가운데 건강을 같이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데 어제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요즘에 와서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자꾸 내 눈에서 눈물이 납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지나간 세월 헛되게 산 것이 그렇게 원통하다고 눈물이 자꾸 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알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옳게 주님과 동행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일은 상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육신은 쳤다가 거두는 장막이에요. 쳤다가 거두는. 그래서 잠깐 해가 비칠 때 반짝이는 장막은 해지면 캄캄한 어둠의 장막이 되는 것처럼 우리 육신이 그렇습니다. 20대 30대는 빛나는 장막인데 나이가 40, 60 되면은 어둡고 캄캄한 운막 같은 장막이 우리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또 그렇게 사시다 가셨어요. 고린도후서 4장 찾아봅시다. 5장 찾아봅시다. 예수님 또한 그렇게 사셨고 물론 육신이 되신 큰 목적은 죽으러 오셨습니다. 육신을 가지셔야 피를 흘리시기 때문에 죽으러 오셨지만은 만약에 인생이 그렇게 인생이 중요하다면은 예수님 정도면 최소한 무두셀라보다는 더 많이 사셨어야 되지 않겠는가. 무두셀라가 몇 살 살다 갔어요? 예? 예? 969세. 그러면 우리 원조 할아버지는요? 원조 할아버지 몰라요? 아담. 예? 930세. 930세. 그래서 참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삶이 그렇게 중요하다면은 아담보다는 더 오래 사셔야 되지 않겠냐고 말이에요. 최소한 예수님은 1000년 정도는 사셔다 가셔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33년하고 6개월 살다 가신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삶은 뭐 하느냐, 구원을 받지 않으면 아무 쓸모없는 번데기 같은 게 인생이다 하는 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아담보다 아담의 11조도 안 되는 그런 삶을 사신 분이 주님이시에요. 그 말씀은 뭐냐면은 인생은 구원받기 위해서 태어났고 구원받았으면 일할 때 일 좀 하고 일할 수가 없으면 그만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 일을 안 하신다면 그냥 가셔야 돼요. 어디로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일 안 할 바는 가셔야 돼, 천국으로.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밥이나 축 내고 말이에요. 네?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 장막인데 영어로는 태버네클이라고 그러는데 태버네클 또는 성막, 장막. 그런데 예수님이 장막으로 오셨어요. 장막으로. 초막절이 뭐냐면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신 것을 초막절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장막을 입으셨다. 그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심으로 초막절이 이루어진 거예요. 앞으로 또 무슨 초막절이 있지 않고. 근데 이런 것도 모르고 무슨 구약을 지킨다고 6월절을 지킨다고 쌩 나려고 실컷 지키고 유대인처럼 지옥 가지요. 요한복음 1장을 찾아봤어요. 1장. 요한복음 1장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주하심,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니 오직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오셨는데 육신이 되신 목적은 피를 흘리러 오셨습니다. 한 생명이 죽지 않고는 죄는 처리가 되지 않고 공의는 충족이 되지 않습니다. 죄sak은 사막이 하나님의 법이고 공의인데 예수님이 피를 흘리러 죽으러 오셨는데 인생이 중요하다면은 1000년 정도는 사실다 가셨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딱 33년 반 사셨는데 그것까지도 죽으러 오셨는데 그래서 잠깐 살다 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거기 우리 가운데 거주하심으로라고 나와 있는 말이 이 헬라 원 뜻이 장막이란 뜻입니다. 장막. 즉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뭐 따라합시다.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심으로. 그렇게 해서 이 헬라어에 스케네란 말이 스케네오란 말은 고린도후서 5장 아까 있는 말씀과 똑같은 단어인데 장막을 치셨다 하는 뜻. 스케네오. 참 놀라운 말씀이죠. 스케네오 헬라어로. 그래서 장막을 쳤다. 즉 장막을 치셨다. 그래서 스케네오 헬라어로 완료형으로 나옵니다. 장막이 되셨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제 영어 성경은 거주하심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헬라 원문에는 스케네오 장막을 치셨다. 그래서 장막 같은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아니면 뭐 같은 삶이냐.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돼지하고 개에다가 비유를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한 삶은 얼마나 값 있는 삶인가. 16장에 바울을 도운 사람들의 이름이 이렇게 기록되는 것처럼 복음을 위한 삶은 성경이 기록되면 하늘나라 기록된 겁니다.
생명책에 기록될 뿐 아니라 행적이 또한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짤막하게 살지만은 가치 있게, 즉 기록에 남게 살아야 돼요.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이제 또 말씀하겠습니다마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어떤 역사는 역사가 길고 어떤 말씀의 역사가 짧아요. 왜 그렇게 짧으냐 하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인에게 잡혀가서 포로로 살던 역사는 전부 다 빼버렸어요. 포로로 잡혀갔던 시기는 다 빼버린 역사가 있고 그걸 다 포함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방인 잡혀갔던 역사는 빼버리고 하나님을 섬긴 역사만 기록한 그런 길이냐 하면은 우리가 육적인 삶을 살 때 하늘에 남지가 않습니다. 전혀 남지 않아요. 구원받았다고 해서 24시간 다 남는 게 아니에요. 자연적인 삶이 있고 의도적인 육적인 삶은 하늘에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지 30년, 40년, 20년 됐다 할지라도 하늘에서 가보면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10년밖에 안 된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5년 그대로 구원받은 지 5년 되는데 5년 그대로 기록된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육신에 끌려간 삶은 하늘에 기록이 남지 않는 삶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명심해야 되고 16장 로마서 16장 이제 다시 우리가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갱거리아는 어디냐면은 갱거리아는 고린도 교회 즉 그리스 고린도 교회의 조그만 항구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교회가 박해를 받으니까 주로 변두리에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로마의 변두리에서 모이고 주로 소외된 지역에서 조용하게 모였습니다. 하도 박해가 많으니까. 그래서 요즘처럼 이렇게 도시에서 보란듯이 모이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다 이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여기 영어로 서번트란 것은 종을 말합니다. 종인데 집사가 아닙니다. 집사는 남자들만 교회의 일에 집사고 구원받으면 다 종이에요. 다 종이고 다 섬기는 자입니다. 그런데 일곱 집사는 침례교회 일곱 집사는 최초의 일곱 집사는 그 일을 고정적으로 맡은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자매는 결코 집사가 아닌데 일반 교회에서는 자매도 집사라고 해가지고 잘못 가르쳐가지고 오늘날 여자 집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침례교회에서는 자매는 집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혹 밖에서 이렇게 부를지라도 여기 예배당 안에서는 절대 부르지 마시고 저는 인정하지 않고 성경에 그렇습니다. 섬기는 자매인데 이 자매는 굉장히 돈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에서 이 편지를 쓸 때 갱그리아에 있는 모임이 있을 때 자신의 물질로 사도를 많이 도왔습니다. 그래서 그 2절 밑에 보면은 그녀는 여러 사람들과 나의 후원자가 되었음이라.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는 한 곳에 고정을 하지 않고 선교 여행을 많이 다녔습니다. 거기에 제일 선교 여행을 하게 되면 가장 많이 필요한 것이 물질이고 여비죠. 숙박비, 통행비 이런 것들을 이 자매님이 많이 섬겼는데 이 자매가 이제 왜 로마로 가서 로마에다가 이렇게 잘 도와달라고 추천하느냐 하면은 나를 도왔을 뿐 아니라 이 자매가 로마서 편지를 가지고 로마에 갔어요. 편지를 가지고. 그래서 돈이 있고 하니까 여행할 여유가 있고 그래서 이 자매가 로마서를 가지고 로마 교회에 가서 이 편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고 그렇게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도와주라. 그러니까 이렇게 복음 전하는데 사도를 도왔던 자매의 이름을 이렇게 기록하면서 그가 무엇을 하였는가까지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고 있다. 본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 베베란 뜻은 따라합시다. 빛이 난다. 예, 환하다 그런 뜻이에요. 환하다. 예,
빛나다, 환하다. 그래서 이름이 참 좋죠. 환하다, 빛나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이런 자매가 하는 것처럼 썩어질 육신을 위해 쓰는 것을 좀 지양하고 최선의 삶을 살면서 복음을 위해서 자신이 가진 물질을 써야 하늘에도 이대로 기록이 남을 것이고, 지금 여기서 바울 사도를 도운 것은 곧 예수님을 도운 겁니다. 바울 사도가 무슨 일을 할지 몰라서 일을 한 게 아니고 먹고 살려고 한 건 아니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다 버리고 이렇게 한 사람인데, 그 바울 사도를 돕는 것은 바로 직통으로 주님을 도우신 것이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매님들은 베베를 기억하십시오. 빛나는 베베. 따라합시다. 자매님들만 따라하세요. 빛나는 베베. 내가 질소냐. 두고 보겠습니다. 두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3절에는 예수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알아야 할 것은 구절구절마다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그랬어요. 왜 주님 안에서 그러냐면은 주님 밖에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친척이고, 주님 안에서 동역자고,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지체 자매들. 그래서 중요한 단어가 주님 안에서입니다. 주님 밖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절마다 주님 안에서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형제자매들이고 친척이고 뭐 간에 주님 안에서 친척이 친척이지, 주님 안에서 아니고 주님 밖에서는 친척도 가족도 남편도 아내도 왼수입니다. 따라서요, 이 왼수, 구원 안 받으면 다 왼수예요. 왼수. 구원 안 받으면 다 왼수예요. 자식도 부모님도 구원 안 받으면 사실상 왼수예요. 원수는 아니고. 사랑스러운 왼수다 그 말이에요. 그래도 사랑해야 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왼수란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를 강조했는데요. 그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누구냐 하면은 원래 로마에 살았던 사람들인데, 로마에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집을 크게 가지고 있었어요. 집을 크게 가지고 있었는데, 그 집에서 로마의 교회가 모임을 가졌고 그 집 식구들이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가정이 다 구원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혼자 나오시고 남편이나 아내가 없이 혼자 교회에 나오신 분들은 반쪽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교회에 앞에 나서면 안 돼요. 덕이 안 돼요. 가정이 다 구원받아서 성경 전체에 남편 아내 부부가 다 구원받았을 때 빛이 되고 덕이 되고 다른 지체들에게 말할 설득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자기 가족들에게 빛이 돼야 돼요. 소금이 돼야 돼요. 희생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근데 이 브리스가 아굴라오는 부부간인데 식구들이 다 구원을 받고 로마에 있는 자기 집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 이렇게 나와요. 참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거기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매우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가야에서 그리스도께 첫 열매가. 여기서 그들의 집에, 즉 3절에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 있는 교회입니다.
예. 그럼 이 브리스길 아굴라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바울 사도의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은 사람들이었다. 아주 헌신적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방인 교회들까지도 감사하고 있다. 굉장히 그 복음을 위해서 아주 그렇게 부부간에 가족이 헌신했던, 바울 사도를 위해서 헌신했던 이 브리스길 아굴라 부부 가족인데 5절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 그래서 가정이 교회가 돼야 됩니다. 남편이 구원 안 받으면 한 3일간 밥을 주지 말아요. 데모를 해. 남편 볼 때마다 구원받아라 구원받아라 여기서 구원받아라. 데모를 해. 밤새 잠 못 자게 바가지를 긁어 구원받아야 돼요 구원받아야 돼요 막 1시 2시까지 바가지 긁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아야 되거든. 그래서라도 지옥은 안 가야 되거든. 그 구원 안 받으면 그 구더기지. 무슨 의미예요? 구더기하고 사는 거지. 송장하고 사는 거죠. 송장 끌어안고 사는 거지. 구원 받으면 정말로 성도니까 끌어안으면서 거룩하고. 16장 봅시다. 구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 보면요. 4절에 자신들의 목을 내놓은 사람들이다. 나뿐 아니라 이방인들의 모든 교회들도 그들의 감사는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 어떻습니까? 즉 가족 식구를 말합니다. 가족 식구고 이 집이 커서 로마에서 이 집에서 계속 모였는데 언제 로마에서 바울 사도를 도왔냐면은 클라우디스라는 그 황제가 있었는데 황제가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다 쫓아버렸어요. 그때 쫓겨나 가지고 바울 사도를 만났습니다. 자, 사도행전 18장. 사도행전 18장. 클라우디 황제가 41년에서 54년, 서기 41, 54년 때 4년까지 5년간, 즉 4년간 황제를 했는데요. 이 황제가 로마에서 로마 제국이죠.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서 유대인들을 다 쫓아버렸어요. 그때가 52년입니다. 서기 52년. 자, 1절, 2절 읽습니다. 이 일들 후에 바울이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에 와서 본도에서 태어난 아골라라 이름하는 한 유대인을 만나니 클라우디우스가 모든 유대인에게 로마로부터 떠나라고 명령하였으므로 얼마 전에 자기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왔더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서, 자, 여기서 같은 직업에 종사함으로 그랬습니다. 이 직업이 뭐냐면은 천막을 깁는 거였어요. 천막을. 바울 사도는 천막을 기우면서 자기 혼자 생활을 했어요. 물론 딸린 식구가 없으니까 가능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같이 대화를 하고 직업이 같이 하다가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구원을 받고 그 로마에 있었던 자기 집에 이제 나중에 가서 모임을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죽은 다음에 다시 추방령이 중단됐어요.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로마로 돌아간 거예요. 쫓겨났다가. 그 클라우디우스 황제 다음 황제가 누구냐면 바로 유명한 네로입니다. 네로. 그 네로 때 바울 사도가 순교했습니다. 이 네로가 로마 시를 불태우고 그리스도인들이 불태웠다 소문해서 닥치는 대로 죽였죠. 아주 악질 중의 악질입니다. 이 네로가요. 그래서 이제 그 로마 황제 제일 첫 번째가 아우구스투스 황제, 티베리우스 좀 좋은 황제, 카리골라 악질 황제, 클라디우스 조금 덜 악질, 네로는 악질이라 그런 황제였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콘스탄틴 나오기 전에 그 황제가 디오클레티안 이렇게 해서는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박해한 황제들을 악명 높은 황제들 좀 기억을 하고 싶어요. 디오클레티안 황제가 로마의 마지막 박해 황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콘스탄틴은 뭐 영적으로 더 나쁜 사람이지만은 자, 그래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나중에 이제 바울 사도와 같이 사역을 하고 직업이 같이 돕다가 나중에 그 복음을 전했는데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아볼로라는 사람을 복음을 전했어요. 아볼로라는 사람은.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요한만 알지 예수님 몰랐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바울에게 배워가지고 바울에게 배워서 이제 이 아볼로를 가르쳐 줍니다. 자, 사도행전 18장 18절. 그래서 이 바울 사도에 큰 도움을 줬던 분이 이 부부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정말 이렇게 복음 전하는 일에 동참을 하면 기억에 남는다. 18절에 있습니다. 그 후에도 바울이 거기서 여러 날을 더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를 타고 시리아로 떠나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가니라. 바울이 한 가지 서운한 것이 있으니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이 갱그리아의 베베가 이제 주님을 섬겼던 바울을 도왔던 자매죠. 그런데 시리아로 갈 때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함께 바울을 돕기 위해서 떠났더라는 얘기입니다. 함께. 그러니까 벌써 자기 개인 생활을 버린 거죠. 자, 그 다음에 24절부터 26절 24절 26절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아볼로라 하는 어떤 유대인이 에베소에서 왔는데 이 사람은 말을 잘하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이 사람은 요한의 침례만 알고 있으나 주님의 길을 배워 영으로 열성적이고 주님의 향한 것들을 부지런히 말하고 가르치니라. 그가 해당에서 담대히 하기 전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그의 말을 듣고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길을 더욱 완전하게 풀어 설명해 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모르고 침례 요한만 알았던 이 아볼로에게 바울 사도에게 배웠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확실하게 복음을 풀어서 설명해 주었다. 참 재미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아볼로도 역시 아가야로 가가지고 또 성경 기록으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공개적으로 증언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도가 전도를 낳지요. 그렇죠. 교회가 교회를 낳는 것이죠. 복음을 바울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낳고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아볼로를 낳고 아볼로가 또 아가야 교회에 복음을 전한 거죠. 참 아름다운 기록입니다. 로마서 16장 다시 이제 내려갑시다. 그래서 5절 보면은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도 그렇습니다. 참 우리가 구원이 중요하지만은 이 부부간에 구원받는 것 더 중요하고 가족이 구원받는 것 굉장히 중요하더라고. 내 가족도 구원을 못 받는데 남한테 구원받으라 하기도 참 얼굴 좀 그렇고 우선 자기 가족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덕을 끼쳐야 되겠더라. 그래서 가족이 구원받고 나서 그 힘으로 외부의 영혼들에게 전도를 해야 되겠더라. 그래서 이 성경에는 내 집에 있는 교회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초대교회는 이렇게 한 군데 모이질 않았습니다. 집집에서 떡을 떼며 교제했더라. 그래서 어느 지역에 제일 넓은 집을 선택해서 그 지역에 다 모였는데 그 시대는 또 교통이 그랬고 또 통신망이 안 좋았고 지금은 시대가 한 군데로 모일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교회가 있다. 이 무슨 말씀입니까? 집에 식구가 10명인데 3명, 4명이 구원받으면 그 집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주님의 교회가. 자, 고린도전서 16장 19절 봅시다. 19절. 그래서 여기도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또 문화하는 이런 그
편지를 같이 바울 사도가 보냅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전서는 바울 사도가 친필로 썼습니다. 19절 읽습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아골라와 브리스길라가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와 함께 주님 안에서 간절히 너에게 문안. 로마에 있는 아골라 집의 교회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문안한다. 참 얼마나 아름다운 글입니까? 그 다음에 골로새서 4장 찾아보세요. 골로새서 4장 4장 보면은 모임이 교회입니다. 집에 교회가 있었어요. 집에 4장 15절 읽습니다.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노라. 그러니까 마음은 다 하나고 한 몸인데 거리가 멀어서 서로 이렇게 만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집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돼서 가까운 지역은 다 한 군데로 모였고 거리가 먼 곳은 서로 교제했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한 군데 더 찾습니다. 베드로전서. 그래서 그냥 내가 지나갑시다. 다시 로마서 16장 올라갑시다. 그래서 이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참 훌륭하게 이렇게 하다가 다시 로마로 이제 돌아가서 모임을 열심히 하고 하다가 지금은 하늘에 가서 바울 사도를 참 아름다운 교제를 하고 있겠죠. 자, 16장 이제 6절을 또 읽습니다. 5절 보면 이제 에베네도에게도 문안하라. 그러니까 그는 아가야에서 그리스도께 첫 열매가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아가야에서 처음 교회가 시작될 때 이 에베네도가 구원받아야 됐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그런 기록들이 가끔 나오고요. 6절에 우리를 위하여 수고를 많이 한 마리아에게 문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라고 한 것은 항상 바울은 일행이 있었습니다. 물론 여기 아골라 브리스길라도 있지만은 바울 사도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바울 사도의 건강을 챙겼던 사람 하나 있죠. 누구죠? 누가죠. 그 직업은 의사죠. 그래서 그 누가가 지켜본 것을 데오빌로에게 보낸 편지가 사도행전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데오빌로 한 사람을 위해 쓴 편지인데 굉장히 아름다운 편지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 행전입니다. 성령 행전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마리아가 뭐냐면요. 마리아는 로마의 발음이 마리아입니다. 히브리 발음은 미리암입니다. 미리암. 자, 미리암 하면 누구죠? 누구의 누나죠? 그래서 모세의 누나가 미리암인데 미리암은 모세에게 월권 행위를 하다가 이마에 나병이 걸렸다가 7일 동안 교제가 끊어졌다가 다시 교제 회복돼가지고 결국은 그 작은 일 같지만은 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죠. 참 개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인도해 놓고 모세의 3남매는 가나안에 가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모세의 글을 읽으면서 모세의 부인이 누구죠? 예? 예? 예. 그 아들 둘 있었죠.
게르솜, 또 하나는 뭐죠? 제가 모르니까 물어본 거예요. 두 아들은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두 아들은. 모세 3남매만 다 광야에 죽었어. 백성들은 다 인도해 놓고, 하나는 엘리에셀이 될 거예요. 엘리에셀. 그럴 거야. 백성들을 다 인도해서 다 해놓고 자기 3남매는 광야에 죽고, 그 다음에 아들들은 아마 20세 미만이니까 가는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르겠어요. 저 지금 그렇게 기록 없지만은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근데 이 미리암이 처음에 성령 충만했는데 나중에 이제 모세에게 감히 대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럼 왜 아론과 같이 대들었는데, 왜 아론 등과 같이 합작으로 아론 오빠와 같이 대들었는데, 아니지. 미리암이 누나니까 아론이 밑에 동생이죠. 그렇죠? 물어본 제가 잘못이죠? 그렇죠? 미리암이 모세가 갈대상자에 들어가서 바로의 공주의 품에 안길 때까지 지켜봤다가 쫓아와서 내가 유모를 구해올까 해서 자기 어머니를 유모로 이렇게 소개한 것이 미리암입니다. 그런데 모세 위에 형이 있었으니까 그 정도라면은 모세가 날 때 아론은 3살이니까 아론도 미리암의 동생이었겠죠. 오빠가 아니라 이렇게 계산이 되겠네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왜 아론하고 미리암이 같이 모세에게 대드리는데 아론은 이마에 나병이 안 걸렸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아론은 대제사장의 그림자예요. 예수님은 정죄가 없죠. 그래서 없고 미리암만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영어로는 메어리, 로마 발음은 마리아, 히브리는 미리암인데 굉장히 수고를 많이 했더라. 자매로서 봉사를 많이 했더라. 그래서 작은 일 같지만은 그 복음을 위해 수고한 것을 여기다 이렇게 기록할 줄은 마리아가 꿈에도 몰랐죠. 자, 우리가 하늘에 가서 우리 행적이 기록될 것인데, 기록되어 있을 것인데, 우리 가서 너무 놀랄 겁니다. 주님, 이런 것까지도 다 기록해 놓으셨네요 할 거예요. 오늘 여기 물 누가 떠왔죠? 네? 누가 떠왔어? 이것도 기록이 돼. 근데 찬물 떠오면 기록이 안 돼. 작은 일이지만은 주님이 전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나의 친척들이며 나의 함께 감옥에 갇혔던 안드로니고 유니아 에게 문하라. 그들은 사도들 가운데 유명한 자들이요. 자, 로마에 현재 있는 사람들인데 예루살렘에 왔다가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었느니라. 자, 여기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었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먼저 구원받은 거, 이분들이 먼저 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스데반 순교한 다음에 바울이 구원받았으니까 이분들은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왔다 구원받았겠죠. 로마에서 예루살렘에 올 이유가 없잖아요. 오순절에 왔다 구원을 받은 게 나보다 먼저 구원받았다. 그 다음에 8절 나의 사랑하는 암불리아에게만 하라 했는데, 여러분이 나의 사랑하는, 그러니까 이걸 영적으로 보지 않고 혹시 바울에게 애인이 있었는가 할까 봐서 8절에 주님 안에서라고 쓴 거예요. 그러면 딱 성도로 사랑이죠. 주님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도 항상 주님 안에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안 그러면 좀 이상하게 되죠. 9절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이렇게 나와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노마식 이름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하라. 이분들이 무엇을 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여튼 뭔가 많이 도와줘. 전부 로마에 지금 있습니다. 로마 교회에 지금 속해 있습니다. 자, 10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은 아벨레에게 문하라. 이 아벨레는 로마 발음인데 히브리 말로 아벨입니다. 아벨 알죠? 아벨이 창세기 어디 몇 장 나와요? 네? 10장? 1장? 4장. 4장 나오죠. 아벨. 그래서 의인 아벨, 최초로 어린 양으로 구원받은 의인 아벨. 그래서 그 다음에 아리스토블로 가족에게 문하라. 전부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입니다. 다 바울 사도가 어떤 뭐든 저런 뭐든 간에 알고 있던 말이에요. 11절에 나의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하라. 아마 이 사람은 헤롯 대왕의 친척 같대요. 그런데 먼 친척인데 주님 안에 있는 나기수 가족에게 문하라. 이 나기수는 노예입니다. 노예가 로마에 있던 노예가 구원받아가지고 그 모임의 식구가 되기 때문에 여기는 일단 보면은 전직은 여기는 상관이 없어요. 구원받으면 다 형제고 친척의 가족이고 그렇습니다. 12절에 주님 안에서 수고하는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하고 주님 안에서 수고를 많이 한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하라.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와 버시가 다 셋이 다 자매입니다. 자매인데 세 자매 가운데 두 자매보다 버시에게 더 점수를 많이 주고 있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여러분은 버시보다 덜이야 돼도 더 해야 돼요. 네. 버시를 앞서야죠, 여러분이.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요. 주님 안에서 그냥 주님 안에서 수고하는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하라 했는데 버시에게 보니까 수고를 많이 한 그다 또 사랑하는 그랬죠. 그 다음에 여러분은 이제 더하면 이렇게 할 거예요. 주님 안에서 수고를 많이 할 뿐 아니라 또 사랑도 한참 더 사랑하는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참 읽으면서 감동받은 것은 너무나 하나님은 공정하시구나. 너무나 공정하시구나.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성경의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찾아가면서 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서목사 사역을 참 귀하게 보신 분도 있는가 하면은 뭐 거기는 구원의 역사도 안 일어나고 뭐 어쩌고저쩌고 또 비판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무궁무진한 영적인 보화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영적인 보배가 훨씬 더 귀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면에서 주님은 이렇게 세밀하게 알고 계시구나. 여러분의 마음을 다 헤아리시고 그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한 그 열심을 너무 세밀하게 아시는 분이 주님이시구나. 이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걸 읽으면서 제가 오늘 읽으면서 대충 살 것이 아니다. 특히 12절 읽으면서 바울 사도의 마음이 벌써 버시에게 더가 있는 것을 볼 때 주님도 그렇구나. 똑같이 사랑하지만은 복음을 위해서 더 수고하는 영혼을 더 아시구나 라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무너무 주님께서는 세밀하신 분이다 하는 것을 제가 기억을 했고요. 여기 16장에 총 몇 명이 나온 지 아세요? 이름이요? 한 번도 안 세봤죠? 그렇죠. 여러분이 이거 세볼 정도면 이미 벌써 목사 되고도 남았지. 24명이에요. 자, 24명은 뭘 의미합니까? 24장로를 의미하죠. 신구약 성도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에게도 지금 이미 이 말씀으로 문안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말씀 읽으시면서 위로받고 있는 것이 벌써 문안 받는 거예요.
성령님의 여러분을 지금 문안하시는 거예요. 장모님부터 우리 강영계부터 박영계부터 차영계부터 다 고영니까 문안하는 거예요. 근데 자매님을 데려오시면 더 문안한 거예요. 더 사랑. 방계님은 자매님을 하나 만들어서 데려. 위로를 하신 위로를 여러분을 위로를 하신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이 말씀 읽으시면서 위로받지 않으면 뭐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가 일일이 문안한 것은 주님의 문안이에요. 바울 사도 속에는 주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13절 주님 안에서 선택받은 초선이라는 것은 초이스라고 해서 선택했다고 말해요. 부름받은 그런 뜻입니다. 루포와 그의 어머니와 나의 어머니께 문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루포와 그의 어머니와 나의 어머니란 무슨 뜻입니까? 바울 사도가 지금 자기 어머니에게 문안한 게 아니에요. 바울 사도 어머니는 로마에 없어요. 바울 사도는 결혼도 안 했고 집에서 혼자 구원받았어요. 자기 아버지와 의논도 하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어요. 유대교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어머니와 아버지 뭐냐? 루포의 어머니가 루포의 어머님과 동시에 바울의 어머니로 모신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가 자매를 하더라도 나이 드신 분은 어머니같이 모셔야 돼요. 아멘. 아멘이요. 나이 드신 형제님은 노형제님, 나이 드신 자매님은 노자매님. 나이가 드나 젊으나 형제 자매. 집에 가서 아버지 보고 아버지 형제.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부모는 부모고 나이 드신 분 나이 드신 분인 거예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은 노형제님을 불러야 돼요. 그냥 뭐 김형제 이형제 하지 마시고 그냥 노형제 하면 돼. 그 고향에서 오신 저 노진가 형제님 계시는데 그분은 연세가 70이 넘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고등학교 교장, 초등학교 교장까지 하신 교육계 계셨던 분인데 은퇴하시고 전주교에서 잘 섬기시다가 이제 서울로 자식들 따라 올라오셨는데 그분에 의해서 지금 3년인가 4년째인가 그 관촌 초등학교 지금 우리가 아주 저렴한 임대료로 이제 빌려서 쓰고 있습니다만 그분이 돌아가시면 거기 못 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한 20년 사시도록 기도를 하셔야 돼. 거기 돈 거의 안 주고 쓰거든요. 관촌 수양. 근데 다른 데 수양관 빌리면 임대료만 300만 원 정도 나가야 돼요. 그 우리 가난한 우리 같이 배고픈 교회 300만 원 있으면 우리가 그 삶아 먹지. 그런데 관촌 수양관은요 조금 경비 좀 주고 말아요. 그럼 그 노 형제님, 노진가 형제님에 의해서 그냥 빌리는 거예요. 근데 그분 돌아가시면 안 되니까 우리 수양관 살 때까지라도 죽으시지 않도록 붙잡아 두셔야 돼요. 근데 그분이 성씨가 노씨예요. 노씨에다가 노형제 부르기 참 좋잖아요. 네. 노형제님, 노형제님 그렇죠. 그래서 나이 드신 분 어른들 집 해됩니다. 절대 나이 드신 분에게 형제님 하면 안 돼요. 아주 잘못된 거예요. 옛날에 형제교회 제가 만났던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젊은 형년이 자기 아버지를 모시고 거기를 갔더니 아들도 형제, 아버지도 형제, 그래서 기분 나빠서 그 다음에 안 가버렸다고 그런 얘기가 들었는데요. 나이 든 자매님은 어머니예요, 어머니. 그럼 이 루포가 누구냐? 루포는 예수님의 사형틀을 대신 짊어졌던 구레네 시몬의 아들입니다. 마가복음 16장. 그래서 이 시몬이 예수님 사형틀을 지고 대신 짊어졌다 나중에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때는 이미 죽었습니다. 자,
어디 갔겠어요? 예? 어디 갔어요? 천국 갔죠. 천국 갔어요. 예수님 옆에 아마 위로를 받고 있을 거예요. 마가복음 15장 21절. 그러니까 그때는 구원을 안 받았지만은 거기에 감동을 받아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 루포의 아버지가 시몬. 그래서 그 어머니 혼자 남은 어머니를 그의 어머니자 내 어머니다 라고 바울 사도가 이렇게 편지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적인 일입니까? 21절 시작. 시골에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에게 억지로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고, 자,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대신 지고 가보니 이때 시몬의 마음이 바꿔진 거예요. 시몬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돌아가실 때까지 지켜보고 있다가 그가 나중에 크리스찬이 되고 자기 아들 루포에게 복음 전하. 나중에 죽었는데 그 어머니 바울이 안부를, 이 루포가 다시 로마에 갔을 때, 로마 그 당시에 왔다 갔다 많이 하기 때문에 안부를 전하면서 그의 어머니는 곧 나의 어머니요 라고 문안하고, 얼마나 감동적인 그래서 우리가 저희가 지금 30년 가까이 목회를 하면서 제 사역을 옆에서 괴롭힌 사람도 있었고 아주 어려울 때 도와준 사람도 있었고 지금도 그 사람들을 기억에 생생하게 남습니다. 괴롭힌 사람도 고마운 것은 그래서 연단을 시켜줬고, 어려울 때 도와줬던 사람도 정말 정말 고맙고, 근데 가장 마음에 기억하기 싫은데도 제일 기억에 남는 사람은 가장 제가 영광이 넘칠 때, 뭐랄까 어떤 전성기 때는 옆에서 따라다니다가 붙어있다가 가장 힘들 때 살며시 도망가 버린 사람이 제일 기억에 남고 제일 잊혀져야 되는데 안 잊혀져요. 그런 사람들이 몇 사람 있어요. 특히 목사.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바로 그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은 이 시몬을 기억하셔서 시몬의 마음을 열어서 구원받게 하셨어요. 주님의 그 잠깐의 고통을 나눠진 시몬을 구원시키셨어요. 냉수한급 대접하는 자 상을 잃지 않겠다는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주님은 공정하십니다. 주님은 다 아신다. 누가 진실로 희생하고 있는지를 아신다는 얘기죠. 로마서 16장 14절. 아순 그리도와 블레곤과 흐메와 파드로바와 흐마와 그들과 함께는 형제들에게 문하라. 이제 문안을 하도 많이 하다 보니 급해가지고 한꺼번에 4명을 불러버려. 한꺼번에 4명을 자르르 불러버리는데, 하도 문안을 많이 하다 보니까 성령께서 이제 대충 하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꺼번에 4명을 불러버리는 거예요. 아순구리도와 블레곤과 흐메와 바드라바 흐마와. 그렇죠? 5명이요? 와. 그래서 한꺼번에 쫙 이렇게 불러서 이제 기억나는 대로 참 문안하는데요. 여기서 문안한 사람이 총 몇 명이라고 그랬죠? 몇 명? 24명 24장로. 24장로는 신구약 교회 대표. 모든 성도 각자에게 주님은 문안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 여기 오신 분 다 문안하시는데, 저쪽에 에린 자매하고 에진 자매도 문안하고, 수은 형제, 다운 형제도 문안하고 다 문안해요. 한 사람도 주님 마음에는 빠짐이 없어요. 전부 문안하세요. 몇 명이요? 상징적인 거예요. 성령님의 상징적인 거예요. 다음 주면 로마서 강의 끝났는데, 우리가 옛날 시골 때 무슨
천자문을 띄거나 무슨 뭘 띄면은 파트가 있는 거요, 없는 거요? 예? 있죠. 그럼 다음 주 로마서 띄니까 하다못해 뭐 녹차라도 마셔야죠. 자, 15절. 자, 14절 5명 한꺼번에 하더니 15절에 또 몇 명인가? 자, 15절 같이 읽어요. 시작.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네레오와 그의 자매 올림비아와 그들과 함께는 모든 성도들에게 문화. 이것도 4명의 문화리. 이렇게 해서 14절 15절은 급하게 9명을 그냥 문화해버립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문화는 이 정도 끝내고,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뒤에 또 나옵니다마는 성령님께서 딱 24명만 하게 하셨어요. 그게 성령님의 뜻이었어요. 이렇게 모든 성도에게 주님은 일일이 수고를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그 헌신과 사랑을 주님은 전부 기억하시고 있다는 거, 책에 기록하셨다는 것, 그대로 책에 기록됩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그리스도인들의 행위도 기록되고 심판책에 기록된 죄인들의 행위도 기록된 것처럼 그리스도 심판 때 다 이렇게 책망보다는 위로를 많이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의 죄에 대한 책망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죄에 대한 책망은 하지는 않지만은 옳고 그름은 밝혀지죠. 자, 우선 고린도전서 4장을 찾아보세요. 이중 심판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옳고 그른 것은 밝혀주니. 고린도전서 4장 4절 5절 4절 5절 시작. 이는 내가 내 자신에 의해 아무것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이것으로 내가 의롭게 됨을 얻지 못하나니 오직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니라. 그러므로 그때가 이르기 전 곧 주님께서 오시기까지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분께서 어둠에 감춰진 것들을 빛으로 비추시고 마음의 뜻을 밝게 드러내시느니 그때 하나님께로부터 각 사람이 칭찬을 받으리라. 자, 저를 보세요. 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잘못 살았다고 해서 책망이 없느냐 하면은 구원 자체가 칭찬받을 일입니다. 아멘. 구원 자체가 귀한 일인 거예요. 너무 귀한 거예요. 구원 자체가 칭찬받을 수밖에 없는 일이라 그 말이에요. 이거 너무너무 구원이 귀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 구원받은 게 너무너무 칭찬받을 일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책망이 있습니다. 땅에서. 내가 구원받고 지은 죄 설교 들을 때 걸리면 그건 책망받는 거고 자복하고 돌이키면 돼요. 근데 그걸 한 번 하면 되는데 맨날 하면 그것도 하나님이 지겨워하셔가지고 싫어하셔요. 그렇죠? 한번 딱 고백하고 있으면 돼야지. 예배당 올 때마다 지난 죄 또 끄집어내서 또 차보하고. 한약은 몇 탄까지 해야 돼요? 예? 한약은 주로 몇 탄까지 끓여 먹어요? 아니요. 싼 것만 제탕이고 비싼 거는 한 5번 끓여 먹어요. 특히 저기 녹용 뭐 이런 거는 비싸니까. 하여튼 완전히 우려 먹어버려 그냥. 그러면 죄 자복은 몇 탕 해야 돼요? 네? 아니 이제 한 가지 지은 죄에서 몇 탕 해야 돼요? 따라서요. 단탕. 마음을 보신 분이니까. 그 자꾸 끄집어내 되씹지 말라고 말. 따라합시다.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그런데 반드시 한 번은 자복을 해야 돼요. 그 문제 하나님과 나와 풀고 그러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땅에서 책망이 있고 채찍이 있고 심지어는 징계가 있고 하늘에서는 없어요. 구원 자체가 책망받을 일이에요. 그래서 피는 죄에 대한 더 이상 심판을 묻지 않습니다. 피는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이 마무리된 거예요. 마귀에 속지 마세요. 아멘요? 네. 어디 봤나 우리? 로마 16장.
로마 16장. 이렇게 해서 1차 성도들에게 문안을 하고, 이제 뒤에 가서 모자란 식구들 더 문안합니다만은 16절에 굉장히 중요한 인사를 한번 하면서 1단계를 마치고 그렇게 하는데요.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화하라.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화하느라. 바울 사도가 사방에 다니면서 전도한 교회들이 전부 로마 교회에 대해서 문안하고 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교회마다 파당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오직 무슨 파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제가 잘 돼서 안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진리가 다 똑같이 믿어진 거겠죠. 그러면 그 당시에 역사주의 계시록, 세대주의 계시록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죠. 왜 없냐면 아예 계시록이 아직 안 나왔으니까. 전부 다 교제가 됐으니까 전부 진리가 하나였어요. 온 유럽의 교회가 하나에서 하나. 어찌 지금 이 시대 교회는 그렇게 서로 씻고 삶고 긁히고, 우리 교회는 절대 다른 구원받은 다른 교회 긁고 손톱으로 긁지 말고 씹지 말고 그냥 따둑거리고 긁어주고 그렇게 해야 돼. 아멘. 어떤 교회든지 긁어줘야 돼. 따둑거리고 씹으면 안 돼. 그들이 우리를 씹든 말든 우리도 같이 씹으면 안 돼. 주님이 그걸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전 유럽의 교회가 하나였고 다 교제가 됐기 때문에 동일한 진리를 믿고 다 교제가 잘 됐는데, 어찌 이 시대는 이렇게 육신의 소가죽만큼 단단해서 저 더 밝은 진리로 가면은 이단이라고 정죄해버리고, 예? 그 전까지는 인정하다가 교인이 가면 그 교회 이단이라고 그러고, 어찌 그렇게 속들이 좁아졌는지. 평상시는 서로 인정을 해. 그런데도 누가 가면 그때부터 한 단계 높아, 그 교회가. 다 주님 앞에 가서 따질 문제 두고 보세요. 근데 우리 교회는 워낙 성도가 없으니까 갈 사람도 없어. 갈 성도가 시작하지. 워낙 없으니까. 근데 저는 이제 한 사람 남을 때까지는 저는 안 가. 한 사람도 없으면 저는 가, 우리 집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문안하는데 왜 그렇게 로마 교회 모든 교인들이 문안합니까? 교회들이. 1장 돌아갑시다. 1장. 왜 그럴까요? 어느 교회도 귀하지만 로마 교회는 가장 귀했어요. 아시죠? 왜 그런지. 대한민국의 우리 교회가 가장 귀하죠? 아시죠? 왜 그럴까요? 그건 제가 할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해야 해요. 로마서 1장 보십시오. 모든 교회들이 로마 교회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렇게 로마 교회가 귀했습니다. 왜? 8절이 답입니다. 8절. 1장 8절 시작. 먼저 내가 너희 모두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널리 전파되었으며, 어떤 교회도 온 세계 복음이 전파 안 되는 거예요. 로마만이 온 세계로 전파된 거예요. 로마만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교회에 마귀가 또아리를 튼 게 바티칸이에요. 영적인 바벨론. 한국에 우리 교회 없으면요, 대한민국은 신라의 달밤이에요. 그죠? 왜 그러냐? 제가 캄캄한 달밤이란 말은 못해. 그래도 복음은 있으니까. 대한민국의 서울중앙침이 없으면 분명히 신라의 달밤입니다. 그건 제가 양심상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성경을 펴고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절대 이건 교자 만자가 아닙니다. 맞죠? 장로님 그렇죠? 맞죠? 강의님 맞죠? 증인 있잖아요. 저는 정말 자부심 가지고 있는 거예요. 확실히 자부심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거룩한 입맞춤이 뭐냐? 마치고 다음 주에 우리가 파티를 하는데 담당합시다. 누구는 뭐 사오고 누구는 수박 사오고 누구는 뭐 사오고 그래서 로마서를 띄는데 그 다음부터는 제가 기도해온 것이 요한복음 공부를 할 거예요. 요한복음 깊은 은혜 속에 은혜에 들어가는 요한복음을 우리가 주일날은 여러 성도가 나오니까 평범하게 하지만은 수요일날은 좀 성경을 알고자 하는 분이 나오기 때문에 요한복음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글을 쓸 제가 시간은 없고 제가 마음속에 기도하는 글 쓰고 싶은 책이 구원에 관한 책이 시리즈로 쓰고 있고 이 교회가 뭔지 몰라서요. 계시록 새 예루살렘을 가지고 교회가 뭔가를 새 예루살렘 속에 있는 교회를 쫙 쓰고 싶어서 교회와 새 예루살렘 이렇게 해서 새 예루살렘 속에 들어있는 교회의 진리를 쫙 쓰고 싶어요. 그런데 시간이 날지 모르겠어요. 자, 입맞춤 이거 뭡니까? 옛날 그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중국에 와가지고 이전에 중국 총서기 있죠. 총서기하고 서로 끌어안고 이쪽 이렇게 하고 이쪽 이렇게 하고 하는 것이 있었죠. 볼에다가 하고. 근데 이제 김정일하고 김대중 씨는 양쪽 입에 이렇게 입을 맞추지 않고 볼만 이렇게 비비더라고요. 봤거든요. 둘이 볼만 둘 다 볼이 튀어나와가지고 이거 나온 쪽만 살짝 비비고 한 거 내가 봐서 그 뉴스 봤는데 원래 유럽식 인사는 볼에다 인사를 합니다. 인사를 하는데 그것이 유럽의 모든 반가움에 즉 환영한다, 인정한다, 내가 친구로 만난다, 교제한다 그 최고의 최상의 표시가 양쪽 볼에다가 서로 입맞춤한 유럽 인사입니다. 지금도 미국에 가면은 반가운 사람은 그렇게 인사를 해요. 제가 미국 처음 가서 세미나 갔는데 그 동부에 캐롤라이나는 동부에 이제 세미나를 갔는데 한국에서 나 혼자밖에 없어요. 나 혼자밖에. 뭐 영어를 제가 처음에 갔다면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세미나 할 때 왈왈왈왈 하는데 좀 졸리죠. 또 시간 틀리죠. 한국 사람이 혼자 왔어요. 거기 가면 이제 캐나다서부터 해가지고 미국 전역에서 다 차를 끌고 이제 세미나 오는데 한국에서 왔다 그러니까 한 70대 할머니가 다가오더니 다짜고짜 여기다 뽀뽀를 해주는 거예요. 할머니가 해주니까 기분이 어떻겠어요? 예? 그래도 얼굴이 빨갛더라고. 반갑다고. 굉장히 반갑다고. 여러분이 다음 주 그랬다면 큰일 나버려요. 문화가 다르니까. 근데 거룩한이란 말이 앞에 들어있죠. 그래서 따라합시다. 거룩한. 그 뭡니까? 이게 문자적인 입맞춤이 아닙니다. 거룩한 교제를 하라는 거예요. 거룩한 교제. 그러면 거룩한 교제가 뭡니까? 입맞춤이라는 것은 영과 행위가 같아야 된다. 믿음과 마음이 같아야 된다. 같은 마음 같은 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서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화하라. 즉 그렇게 입맞춤 하듯이 우리도 성령 안에서 한 영으로 하나가 돼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6장입니다. 하나가 돼야 된다. 고린도전서 16장. 정말 우리는 하나가 돼야 돼요. 영과 마음이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거룩한 입맞춤이란 것은 거룩하다 그 말은
아주 경건한 영으로 성령님 안에서 살아가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가 되라는 뜻이에요. 하나가 되라는 뜻이에요. 자, 20절 고린도전서 16장 20절 읽습니다. 모든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하노니 너희는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하라.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하라.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 13장. 그래서 로마식 유럽식 육신의 인사법을 가지고 영적인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맞춤으로 서로 문하라 했다면 틀림없이 육신을 막 입맞춰 볼 거야 아마. 그래서 이단 사단이 개입 못하게 앞에다가 거룩한 그런 거예요. 거룩한. 자, 고린도 13장 12절 시작.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하. 거룩한 입맞춤 서로 문하라. 성령 안에서 마음이 하나 되고 영이 하나 되라,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6절 시작. 거룩한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들에게. 항상 입맞춤을 할 때 앞에 뭐가 붙어 있죠? 예. 성령 안에서 신앙으로 하나가 되라.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믿고 가는 신앙생활하고, 자, 죄사함은 맞되 다른 모든 진리는 틀린 것은 입맞춤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예? 입맞춤이 돼야 안 돼요? 어깨 맞춤만 되겠죠. 구원 하나만 같으니까. 복음 교회를 하면서도 너무 달라요. 그러면 다르면은 교회는 교회인데 정상적인 교회일까요? 아니면 성경의 저울에서 좀 모자란 교회일까요? 그러면 좀 성경적으로 안 믿더라도 수만 많으면 정상적인 교회겠죠. 예? 그렇지 않겠어요? 많이만 공부시키면 되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편법을 써서라도 많이 구원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자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문제들이 엄청납니다. 생활에 전혀 변화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은 거룩한 입맞춤, 경건한 생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래서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하라, 그 말. 마지막에 결론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문안에 대해서 최종 결론을 사도 바울이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입맞춤이란 것은 영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하나란 것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오직하면 주님께서 그런 기도를 유언 기도로 하셨겠습니까? 로마서 17장 하자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로마서 17장 없지? 요한복음 17장. 하나가 되게 해야 된다, 그 말. 하나가. 왜냐하면 제자들이 앞으로 갈라질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한 하나님, 한 주님, 한 성령님, 한 교회, 한 믿음이.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자, 21절, 22절. 이걸 주님의 하나 되게 하옵소서 유언 기도입니다. 그런데 어찌 이렇게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도 천태만상인지 모르겠어요. 21절, 22절 시작. 이는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오며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셔서 세상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도 주었으면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다. 하나가 되게. 그래서 저는 오늘 다른 교회가 우리 교회 같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나가 돼야 된다는 기도는 들을지언정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모이신 우리는 하나가 돼야 됩니다. 적어도 이 모임에 속한 저와 여러분은 한 가족입니다. 마음도 하나. 그래서 제가 어디서 진리를 하나의 힘이 위대한가. 이승만 씨가 우리 민족에게 준 말이 하나 있잖아요. 선생님은 아시죠? 네. 뭐요? 그리고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제 기도 가운데 말라기에 여호와는 치료하는 광선이라고 해요. 치료하는 광선. 치료하는 광선? 태양의 광선이 치료를 하고 있다. 태양열을 많이 받으면 균이 죽는다. 이걸 한 군데로 모으면 더 힘이 있겠다. 이것이 광선입니다. 돋보기 있죠? 큰 돋보기를 하면 열이 한 군데로 모아지죠. 그러면 그 종이가 타죠. 제가 우리 애들 앞에 했더니 저보고 요술을 부린대. 그게 얼마나 신기했던지 볼 때마다 한 번 더 요술 부리래. 요술 부르니까 구름이 딱 막아버린 거예요. 열이 안 나는 거예요. 자, 그 광선을 한 군데로 집결시키면은 에너지가 엄청난 힘이 생겨가지고 그걸 타버리죠. 그 원리를 우리 몸의 아픈 부위라든지 피가 잘 안 도는 부위를 잠깐 그걸 쐬면은 혈액순환이 잘 되게 돼 있어요. 일본에는 그런 기계가 나와 있어요. 일본에는. 한국에는 이게 아다마가 안 돌아가서 안 나와. 제가 아다마가 돌아가가지고 만들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작지만은 우리의 영과 마음이 하나가 되면 한국을 바꿀 수 있어요. 아멘이죠. 네. 그래서 이 시간만이라도 하나가 됩시다. 노형제만 놔두고 일로 오시. 하나가 되게. 일로 붙어요. 더 나이 어린 일로 붙어. 형제님 뒤로 붙어. 일로 오시라고. 네. 옆 사람도 손잡고 기도합시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 나 손잡아. 그 손 안 잡아. 손 안 잡으면 이단. 주님, 마지막 가시기 전에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애절하게 기도하시고 그 기도 마치자마자 겟세마네에 가셔서 그 시련과 갈등 속에 3번이나 기도하시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신 우리 주님. 주님의 최후의 기도는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인 줄 압니다. 마음도 영도 하나가 되고 서로 사랑하라 했사온데 어찌 이 땅에는 다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어찌 그렇게 교회도 많고 서로 질시하고 만나면 반갑기보다는 어느 교회 나가냐고 이상한 눈초로 쏘아보고 이상한 시대가 되어버렸사온데 사랑하신 주님, 우리는 어떤 형제든지 거듭나면 마음을 열어놓고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돼. 하나 되기를 기도하되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눈에 보인 피부로 서로 얼굴로 마주보는 한 몸의 한 교회 성도까지도 하나가 되지 않으면 주님 마음도 분산될 줄 압니다. 거기에 엄청난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줄 아옵니다. 적은 능력이 큰 일을 하는 것. 필라델비아 교회 마냥 주님 이 대한민국에 빛을 비추고 있는 이 모임이 주님이 세우시고 이끄신 모임인 줄로 압니다. 사람 꾀가 없게 하시고 개인이 없게 하시고 여기는 주님만 머리 되시고 성령님만 우리 마음을 주관하시는 모임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